지극히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저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몸도 전쟁터고 마음도 전쟁터입니다. 매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고 또 우리 몸이 어떻게 그 병균을 방어하는지에 대한 이런 면역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몸에 적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인체에 적군이 있는데 병영균이라 그러는 미생물들이 침입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병을 유발하게 되고 또 미세먼지 같은 그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되어서 역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자외선이라든지 혹은 뜨거운 열이라든지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병균이 침입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우리 몸의 적군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적군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더라도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런 면역체계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에 해당되는 우리 몸 안에 방위 병력이 있어서 이런 침입한 여러 병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보니까 3차에 걸친 방어선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피부 자체가 0.5mm에서 5mm 두께로 국경선을 형성하고 방어선을 치고 있어서 그런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1차로 방어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곰팡이 같은 균들이 우리 몸 속으로 침입을 하게 되죠. 그걸 감염이라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방어 태세를 취해서 백혈구 가운데 과립구라고 부르는 특별히 호중구라고 부르는 이 세포가 와서 병균들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 호중구는 몇 개밖에 잡아먹지 못해서 이제 단핵구라고 하는 단핵 포식세포, 큰 포식세포가 와가지고 한 100개 정도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와서 병균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또 이제 더 들어오게 되면은 3차 방어선에서 활약하는 우리의 아군들이 백혈구 가운데 특별히 림프구라고 불리는 B림프구, T림프구 같은 이렇게 이름 불리는 이 백혈구들이 이제 특화된 특수부대가 돼가지고 병균 하나하나를 표적 삼아서 그렇게 물리치는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 질병을 물리치려고 하면 이런 방어군들을 면역력을 강하게 할수록 우리 인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먹거나 운동을 해서
우리 인체의 방어 병력에 해당되는 이런 면역력을 길러야 건강해진다. 이게 이제 현대 의학이 밝혀준 그런 우리 인체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도 신자들에게도 특별히 매일매일 이런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 속에서도 우리가 강해야 이런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게 앞에서 1장 우리 한번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1장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강하고 큰지를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가 더 발전돼요.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건 누가 강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자들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에서 우리 신자들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한 단계 더 발전됐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네 가지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속사람이란 뭔가?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속사람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여기 본문엔 직접 나와 있지 않고 에베소 전체에 나와 있지만 왜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네 번째는 어떻게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가. 앞에 보니까 밝혀놨죠. 어떻게 강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 해서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속사람이란 무엇인가? 말이 어렵죠. 겉사람, 속사람, 또 옛사람, 새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 속사람이란 뭘까? 속사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읽어보면 뭔지가 밝혀집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같은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25절에 가면 뭔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밝혀졌죠. 아까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누가 하나님 법을 절구한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속사람과 마음은 동의어예요. 속사람을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여기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봅시다. 고린도 조금 더 넘겨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이 전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겉사람이 부패한다는 얘기, 몸이 날마다 그렇게 약해지고 쇠퇴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늙어서 죽기까지 몸은 겉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몸은 점점 그렇게 낡아지고 약해져요. 이에 대해서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은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앞뒤 문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속사람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고 겉사람이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사람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 속사람이 뭔지를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사람을 그 뒷절에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거하시면한 말이나 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라고 같은 말이. 그러니까 이제 속사람이 뭔지는 알았죠? 속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 전체를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새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신자의 전체를 새사람이라 부르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강하게 된다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날 아주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강하게 되고 우리의 감성이 강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지성이 강하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성이 약하면 이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아주 정신이 어지럽고 산만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약한 지성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는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고, 또 단편적으로 널려 있어서 이것과 저것을 낱개로만 알고 있지만은 연결시키지 못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선이 뭔지, 후가 뭔지,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그렇게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성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걱정, 근심에 빠지거나 낙심하기 잘하거나, 이런 상태가 우리의 감정이 약한 상태라 말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인데, 지나치게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게 약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주 약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들이 있어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이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감정이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결정을 해도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처음에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다가도 힘이 부딪혀서 끝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은 의지가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옳은 줄을 알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면은 그 일에 대해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만 그렇게 면역력이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강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렇게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고 마음의 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몸의 건강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전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되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신자가 될 때 모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태어나요. 20살에 예수를 믿었건 40살에 예수를 믿었건 80살에 예수를 믿었건 육신의 나이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약해요. 우리가 신생아들 보면 알잖아요. 신생아들 우리가 만나보려고 병원에 가서 만나보려고 하면 손 소독하고 들어가라 그러죠.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손에 뭉쳐간 그런 병균들이 아이의 몸속에 침입하게 되면은 그걸 이겨낼 수 없는 저항력,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애들이 쉽게 병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애들은 약해요. 뿐만 아니라 애들의 이 정신력, 이 마음도 약해요. 애들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왜 유치원이나 이 초등학교의 학교 도로 앞에는 그 유아들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두어서 차들로 하여금 서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까 애들은 그냥 학교문 나오면 튀어서 빨리 가려고 하지 좌우를 봐야 된다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교문에 나와가지고 길 건널 때 딱 그렇게 지켜서 건네주잖아요. 혹은 애들은 집에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혹은 다른 사람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가는 이유가 가만 내버려두고 집에 오라면 누가 어린애들이 집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또 중간에 누군가 사탕 사준다고 데려가서 그렇게 납치하고 유괴해도 그냥 따라가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붙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라야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강해지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쓴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릴 때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 이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들이 자란다는 얘기가 아이들의 마음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아이들도 이와 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강해져서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감정을 자기가 잘 조정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심령이 강해지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랄 때도 그렇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도 신자가 되는 순간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강해져야만 된다.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신자의 이런 상태가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도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라가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부터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거짓된 교훈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으면, 하여튼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과 흔히 문화라고 부르고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렇게 수용하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 신자들이 더 강해져야 되는가 하니까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예요. 우리 한번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는데,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다른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사실은 신자의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의 배후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령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은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무나 사람을 전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뽑지를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헤아리라 그럴 때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라 그랬어요. 근데 군인들이 되려고 하면, 적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제외예요. 또 남성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면 신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투에 참가할 수가 없어서 남성 중에서도 20살 이상 60살 이하 사람만 계수한 거예요. 그때가 전투력이 가장 왕성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도 계수하지 않고 어린이와 노인도 계수하지 않고 장정 남성들 해서 한 60만 명 이상이 계수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우리가 신자로서의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을 가보겠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자,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지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그 광야를 행군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은 여호수아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했거든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거나 광야를 통과해 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역할처럼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일에 동참된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마도 선풍기에 머리카락 날리듯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신자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야 담대해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으니까. 전투의 두려움은 뒷공문이 빼겠죠. 그냥 등을 적군에게 내어주고 36개라고 하는 것밖에는 쓸 수가 없겠죠. 적들과 맞붙어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하게 된단 말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가 있을까? 다시 에베소서 3장 돌아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되는지, 어떻게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지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원천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 그 원리를 이미 보여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우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그와 같은 강하신 분이 최고 통수권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지켜주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것을 이끌어주고 승리케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강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바로 불신자였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의 역사지만 예수 믿은 우리들이 강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그런 힘을 신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형성해서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강하게 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면역력은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길러지고 그건 우리 몸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 신자의 마음이 강하게 되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손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우로 그렇게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해시켜주고 또 이해된 말씀을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확신한 말씀을 순종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 드렸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였지만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더 진전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 자체를 강하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해력을 도와주는 정도만이 아니고 이해한 바를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마치 문서를 썼을 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확실한 증거를 하듯이 우리가 이해한 바를 확실히 믿어서 확신 가운데 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확신한 바들을 우리가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원천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제자의 행동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고작 계집 중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그럴 때 그냥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두려워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두려움과 겁이 베드로를 사로잡자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떠나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자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는 공중 앞에서나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심지어 체포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렸어요. 또 그렇게 하면 죽일지도 모른다고. 이와 같은 겁박과 협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환난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이 일이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냐. 갑자기 베드로가 호흡법 연습해가지고 무슨 치력을 길러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의심에 빠져서 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때는 정신이 산만해지고 때로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무엇인가 하고자 해도 우리가 조금 하다가는 그만 때리치우게 되고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강해지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강해질 수 없다. 그래, 기도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육신의 강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현재 병에 안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방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쌩쌩해도 마음이 약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니까, 신체가 병들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신자들에게 마음이, 속사람이 약하고 병들어서 그렇게 신자답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에게 가장 큰 불행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잘 깨닫게 해달라고, 잘 확신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기도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성도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몸의 건강과 더불어 마음의 건강도 구하시고, 몸은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속사람이 너무나 어리거나 병들었거나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전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큰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해질 필요가 있음을, 또 강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